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정리자매 읽어주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 이제 굵직한 게 산상순 공생의 사역 직전이죠.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하신 것이 산상순 5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 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 이제 소위 말해 종말, 다락방 강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랑 요한복음의 그 종말 강화가 이제 샌드위치처럼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는데 지난주 했었나 우리? 쳤었나? 저는 못하고 했죠. 지난주 이제 예물 얘기했었고, 오늘은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사화가 뭐 같아요? 사화하라. 회개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화하라. 국어사전, 국어인데. 몰라. 그치요? 고발하는 자는 누굴까? 고발하는 자는 누굴까? 그다음에 고발하는 자랑 있을 때 그 사화하래요. 그 고발하는 자는 누구에게요? 재판관. 그다음에 재판관은 옥리. 옥리는 뭐지? 옥을 지키는 간수. 그리고 그 옥리가 이제 옥에 가둔다. 26절에 그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거기는 어딜까요? 나오지 못한다. 나와야 된다네요. 거기 한 푼은 내가 많이 했었죠. 뭐예요? 하나, 마지막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나누고 있는 그 100개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 하나를 가진다.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있다. 이런 거. 하나예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로 있어요. 이 문제죠. 살인하지 말라의 문맥 속에서 어느 점을 읽어줄까요? 25절을 보시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사화입니다. 사화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자가 우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서 우리 가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26절까지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설명하는 단락이고 이후에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근본적인 거는, 인류의 죄는 딱 세 가지예요. 인간의 죄는 살인, 간음, 거짓말. 인간의 죄는 이게 죄라고 하면 이제 도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도덕률을 이제 죄로, 왜 기독교가 성경을
또 시작한다. 뭐야? 왜 기독교가 도덕적인 게 됐죠?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지? 왜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죠? 겉에만 보니까. 언제부터 그랬죠? 10계명에 10계명부터 그랬어요? 2500년 전부터? 네. 그럼 하나님이 도덕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성경 해석에 도덕법으로 이렇게 칼빈이 구약의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성경 자체가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근데 그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법으로 준 건가? 언제부터 그런 거? 원래부터 그랬나? 왜 도덕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인간의 예. 본성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도덕적이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볼 사람 보고 네. 보지 않을 사람 안 보는 거죠. 아니, 도덕적으로 보지 않을 사람이, 않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있나? 그렇죠. 다 도덕적으로 보잖아. 도덕적이지도 못한 것들이. 별로.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은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너무 그 이율 배반이고 위선적이지 않나? 요즘에 더 특별히 그래요. 약간 그 죄책감, 자기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들 신학적으로나 좀 철학적으로 깊이 좀 고민하고 논문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결국 도덕률이거든. 그래서 그 유교나 이런 철학에서 또 도덕경이 있죠. 도덕경은 어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윤리 도덕적인 가치로 해석한다. 그게 저주예요. 그렇죠? 율법의 저주. 그래서 선악의 구조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원리, 도덕적 판단에서 좀 나오셨는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그래요. 아무튼 뭐 그 정도.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장 이거 어떻게 이제 읽냐 이제 중요하지. 한번 읽어주세요, 정유정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누가 저주받아요? 실행하지 않는 율법의 말씀을 실행이 뭐냐 얘기지 이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한다는 건 뭐냐 얘기지. 뭐예요? 좀 토론을 해봐야죠. 이게 성경 공부인데 이게 주일날 나 혼자 떠들면 되지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 나 혼자 떠들어도 되려고. 이 실행이 한국어로 했을 때는 뭔가 행동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뭔가 그냥 딱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딱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인데 일본 말이지 거의 우리나라 말. 행동하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율법의 말씀을 행동하는 거. 잘 지켜서 내 행동을 약간 행동 거지를 뭔가 그 율법의 틀 안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를. 성경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라 그러잖냐. 네가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지.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 그 예수님은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것들을 지킬 수 있으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기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작해야 내가 지킬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사랑이 많으시는 분. 요런 이해는 정말 아주 치명적인 오류죠. 아주 진짜 왜곡된 그런 식으로 예수와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다. 나 빼놓고 거의 다? 웃긴 건가? 나 빼놓고 거의 다? 그런 말도 그런 건 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못하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게지. 뭐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닌 건 알겠어 힘이야. 그럼 뭐 하시려고 하는 거야? 빨리 가서 누울 생각법이 안 하는 거야? 자, 갈라야 3장 10절 누구 차례예요? 네, 은혜자 읽어주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예, 그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규범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싸, 헬라어로 포이에오. 단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의 존재, 내 인생 전체, 나의 인생 자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소위 말해 이제 자아와 의식의 영역에서 인간이 자아가 있고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과 자기를 이제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대상화하니까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의식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 자체를 목적 삼으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흔히 일반적으로 하나님, 종교라는 걸 갖는 이유는 종교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 무엇들을 이루는 거죠. 정륜자매가 음악해요. 음악이 정륜자매를 해요. 정륜자매가 노래해요. 노래를 정륜자매가 사용해요. 은혜자매가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가 은혜자매를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노래는 이런 게 아닐까?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내가 장악당하는 거. 화가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좋아하면 그림 속에 함몰돼서 미치잖아. 그림이 빨려 들어가잖아. 그럼 고우나 고갱이나 이런 사람들 그림 보면은 그럼 고우가 아직 그림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200년 정도 지났나? 150년 지났나? 그러니까 고우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이 고우를 이용해 먹어서 그림을 만들어낸 거지. 그 그림은 고우 거지. 고우지. 무섭지 않아요? 그건 인문 예술이니까. 한번 신앙으로 정의해 보면 신앙이라는 종교를 하나님이라는 거, 또 예수로 설명된 그 성경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조차도 이제 틀린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뭐 하신다는 얘기죠. 놀라운 충격적인 그 이해지, 발견이지. 이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건 별거 아닌가? 충격적인, 각자 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욕망과 자기가 바라는 그 무엇들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아까 한시 형제도 온 이유가 있으면 허전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이유예요. 뭐 그렇게 오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한테 어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동을 안 해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무엇인가 도움을 얻고 내가 바라는 걸 얻는다라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있는 거야. 온 이유, 오게 된 배경, 그 양심의 가책일 수도 있고 또 서운함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갈구는 거 아니? 제가요? 진짜 안 갈고? 안 갈고잖아. 모르시나요? 모르지. 남녀가 없을 때 둘이 뭐 아니 전혀 한마디도 안 해요. 교회에 대해서 거의 얘기도 안 해요. 그래. 그것도 몰랐는데 걔가 지난주에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아유 힘들면 오지 마 이랬어요. 그래. 근데 안 가기엔 또 약간 집에 있으면 뭔가 하나를 빠뜨린 느낌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게 기본적인 종교관념이나 어떤 우리가 옛날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리면 그런 서운하고. 느낌이겠다. 온땅 교회가 그런 거 주는 교회는 아닌데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자기가 혼자 뭐 컴퓨터 하거나 뭐 밥 먹고 이런 게 그것보다는 와가지고 그냥 뭐 여기 뭐 아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와서 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가 이제는 불편한 그치, 자리는 불편한 자리는 아니라고 아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해 보여서 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불편하지.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는 여전히 근데 불편하고 이제 힘들어요. 얘네들 같이 있고 이러면은 괜찮아. 근데 못 알아먹는데 얘기하는 거를 안 불편할까? 영화를 보러 가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걸 보고 있으면. 그리고 지난번에는 애기들 보러 온다고. 제인이랑 저기 예나랑. 그래요? 애기들 애기를 봐주는 동안 베이비시터 하면 알바비 줘야 되나? 좀 베이비시터로 고용을 할까? 이런 교회에서. 아무튼 뭐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이유를 충족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행동하지 않아. 난 그냥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 다른 이유가 되겠죠. 그거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그 행위를 우리가 행하신다 그거고요. 그래서 예수가 하늘의 밀이 되어 생명을 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내신 것이고, 율법을 행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언약이 세워지다 생명이 심겨지다 이거고, 그리고 그 생명은 율법의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와 하늘의 복을 받아 선악구조가 깨어져 자유안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죄책감에서 나오는 길.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알면은 일반적으로 우선 버려야 할 게 이 세상을 어떤 사건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해석 1차적으로 하지 말자. 우리는 그런 습관이 배어 있어요. 정론자매는 좀 그런 게 좀 덜한, 정론자매는 좀 원래부터 덜한 스타일이었지 않았나? 네, 약간 은혜자매는, 그런 것 같아요. 은혜자매는 매우 윤리적, 도덕적이었고. 그리고 이런 교육도 많이 그런 교육은 다 받지. 다 받아. 받긴 받았어. 아니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런 교회 안에서의 이런 말씀 들을 때 그걸 너무 윤리적 도덕적으로 억압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그러고 잘하지. 죄송해요. 그러고 잘하다가 자기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아예 이건 아닐 거야, 아니야 그러고 나오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이렇게 잘 얽매이는 스타일들은 그냥 얼굴 매이는 거지. 근데 싫으면서도 그런 거 같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무서워요. 그 생각해봐요. 가정폭력이나 특히 연애폭력 같은 거. 여자들이 만나는 이유는 남자가 두려워서만은 아니거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걸로 약간 종교 폭력이라고 해야 되나 가정에서? 네.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치, 그 모든 사람은 다 있는데, 이제 그게, 많이 있냐, 적게 있냐의 문제고, 그 어느 정도 해결되고, 소위 말해 이제 치유가 되고, 해석이 됐고, 설명이 돼서 완전하게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내 해석해서 풀어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냐의 문제겠죠. 근데 이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안 되고, 아주 깊어요. 그래서 사실 학창 시절에 교회 다닐 때 되게 힘들었어요. 오히려 싫었어요. 뭐랄까 그 엄마의 그 감시랑 그런 종교적인 게 너무 강해서 엄마의 감시와 통제가 심했어요. 특히나 교회에서 더 조심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교회에서 조심하래. 그 교회 조심하지 말라오니까. 말 나오니까 그게 싫으니까 엄마 그게 너무 듣기 싫으니까 왜냐면은 그렇다고 저희 아빠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엄마만 다니니까 이제 절에서 뭐 이런 소리 듣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더 억압을 많이 해서 그게 내재돼 있거나 좀 잠재되게 인격과 돼서 성품 속에 뭐 있거나 많이 그것들을 풀지 못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책감이란 뭐냐? 내가 더 이상 선악 구조, 율법으로 도덕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타자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윤리 도덕적인 판단을 먼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서한 추기경이 내 탓이요 그러는 거는 아주 진짜 아주 악마적 발언이죠.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얘기하고 자기만 좋은 사람 되고 갔잖아. 가톨릭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이지. 이번 주도 하겠지만. 되게 무서운 굴레예요. 끔찍한 굴레예요. 사람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때리고 막 억압하고 위협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그것들을 얼건 내버리는 건 더 큰 무서운 일이니까. 근데 그걸 나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기도 해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얼감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잘 살펴봐요, 마음껏. 공부하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 내가 늘 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고발하는 자는 뭐냐? 고발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읽어볼게. 정유자 읽을 차례 읽어줘. 그러면 25절에 고발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가 우리를 고발할까요?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 여러분을 정죄하는 자. 그래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있게 하는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고발하는 자를 원문으로 보면 안티디코스로 대항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인 안티와 정의와 공의를 의미하는 디키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재판 석상에서 어떤 사람의 대립하는 입장에 서 있는 적대자, 대항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문맥으로 검사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재판하는 데가 어디지? 무슨 기관이지? 사법부. 사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법부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대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법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검찰이 기소한 그 내용이 법전에 맞는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사법부의 권한은 뭐냐면 아무나 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얘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기소를 하는 거야. 수사를. 기소를 해서 이거 자료를 보니까 어떤 범법을 했어. 범법을 한 것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듣고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얘는 그런 법을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몇 년 징역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검찰이 나의 죄를 기소하지 않으면 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장악하는 데가 어디예요? 검찰을 잡는 거예요. 왜냐면 검찰이 뭐 하는 기관이냐면 검찰은 공정하게 사람들을 법으로 다 대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평하고 평등하지가 않아, 절대로 법 앞에. 사람 대중들은 공평하고 평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서로 소위 말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랑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뭐 하나 기소거리를 잡는 거야. 근데 권력자가 있어. 실제로 지은 죄가 100이라고 해. 막 1000억 원을 해먹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검찰에 이제 그런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 검찰이 이 사람을 기소할 때 1000억 원 해먹은 걸로 기소하지 않고 뭘로 기소를 해, 말하자면 그 탈세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1억 원 탈세로. 기소를 하는 거야. 기소를 하고 집행유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백성물정 원통 그게 미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이 어떻게 움직여지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래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기소를 제기하는 실체가 고발하는 자고,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법부에서 법의 형량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검찰이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가 뭐 감형이 된다든지, 혹은 내가 죄를 지을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든지, 혹은 내가 반성을 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을 수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데, 복음과 진리는 이런 나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건 물리적으로 적게 짓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 자체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지만, 100명을 죽이든 1명을 죽이든 1명도 안 죽이든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100명을 죽여도 죄 없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전하면, 그럼 인간의 행위는 뭐고, 쟤나 나나 그러면 쟤는 더 심한 죄를 졌는데 그러면 나나 똑같이 대접해야 되냐? 그게 자체가 자기 안에 어떤 가치와 의의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실을 이제 깊이 알고 살아야죠. 그거예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사와하라가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7번째쯤에 가면은 이게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은 누가 나한테 법으로 고소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2가지가 있죠. 그냥 그 고소 내용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합의해야죠. 사와하라가 합의하예요. 근데 이게 언어를 보니까 노에온데 노예요. 유는 잘, 좋은, 바른 뭐 그런 뜻이고, 노에온은 노모스, 누스는 지혜, 지식, 알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노에온은 뭐냐면, 사와라는 얘기는 고발한 율법의 진의를 바르게 하라.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라. 아버지가 화나가지고, 이 새끼야 집 나가 이 새끼야 그러는데, 네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집 나가 이 새끼야 그럴 때,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면, 근데 우리는 다 집 나가라고 했죠? 나갈게요. 호로 자식 존나게 맞잖아요. 그거예요. 율법의 외현이 있지, 외현.
외연 안에 있는 그 내 율법의 진의를 하나님이 이 새끼야 집 나가 할 때 그때 그 얘기를 언약으로 들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알면 아버지 난 그게 아니라 이랬다고 얘기해주면 금방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야. 왜 원수 사랑하나? 미치겠네. 원수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울고 막 징징대고 나는 왜 원수 사랑하지 못할까 막 혼자 그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정신병 걸리고 정신질환 환자나 조현병 환자나 그 사람 그렇게 병증적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발화점이 죄책감이에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트라우마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때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의 심리를 다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다 죄책감이 있어요. 거의 내가 몇 사람에게 상담에 얘기해 본 데인데 본질은 그게 어떻게 이제 표현되냐의 문제인데 그거 그래서 아직 뭐 나는 뭐 정신분석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삶이 좀 행복하려면 그 사람은 얽매였던 그 죄책감의 근원을 좀 이렇게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거기서도 나와가게 해줘야 돼요. 그럼 뭐 사람들이 막 사냐 그런 건 다 또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그 문제예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실체는 뭐냐? 은혜자매를 얽매이는 그 실체는 뭐예요? 소화 못되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 실체는 뭐예요? 그놈의 새끼는 누구예요 도대체? 원장님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나의 불안정한 현실이에요? 뭐예요? 생각을 해봐.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멍 때리고는 구원 못 받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노가다 좀 하니까 일 다 끝나고 난 힘들어 그래서 되게 설교는 내가 해야 하려는 거 해야 하는 거 이거 되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일이 바쁘고 힘드니까 성도들이 그냥 난 바쁘고 힘들면 그냥 오늘 쉴게요. 오늘 교회 안 갈게면 끝나는데 아니 직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막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색깔 하나에 지금 뭐 시트지를 무슨 색깔 막 하고 집사람 막 싸우고 막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 주변에 다 털어야 되고 이거를 다 이렇게 털어야 돼. 다 털고 이제 새로운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막 피곤하고 졸리고 또 하도 안 되고 카페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즘 고등학생 시험 기간인데 고등학생 카페 가가지고 지네끼리 연애하면서 막 공부하더라고. 시끄럽게 공부도 안 해. 그냥 게임하다가 막 얼굴 만지다가 막 담배 피다가 그거 짜증나 또 그러고 있는데 그쵸. 그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 생각을 안 하니까 되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집중하는 분들이 뭐 아침에 6시에 나와서 5시에 끝나면 그래서 다들 워커홀릭이 되는 거잖아요. 워커홀릭 하는 거죠. 그렇죠. 일 없으면 미치잖아요. 끝나고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이제 회파 풀고 집에서 자고 또 새벽에 나서 오고. 그건 나 같은 고민을 안 하는 거 아무도. 그래서 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사람들이. 그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바쁜 일주일 잠시 중단하고 일요일 날이라도 주일 날에도 모여서 신앙과 하나님과 내 인생 이제 생각하는 걸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예수님 믿을까 참 진짜 의아해요. 누가 이 마음으로 살까. 아무튼 그 생각을 은혜자매를 이렇게 얽매이고 있는 그 실체는 뭐예요? 사탄마귀는 아니라고 이제 배웠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계속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 잘 생각해보면 이제 나는 보면 볼수록요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 실체는 뭘까? 되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탄막이라고 하면 편한 거예요. 진짜로. 그냥 나를 이렇게 얽매이고 내가 이렇게 잘 안 돼. 사탄막이면 너무 편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대적기도 하고 이러면은 어디 물러날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나를 본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더 훨씬 어렵지 않을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무모한 싸움이지. 본성과 성향을 역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 실체, 내 욕망.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은 자기 욕망을 따라 욕망의 노예로, 욕망에 끌려서 욕망 때문에 지우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나 저 사람도 이렇게 됐다고, 나 이런 부모도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께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욕망인데, 그 욕망이 외적인 환경과 어떻게 발화해가지고 괴물로 이렇게 진화했냐의 문제거든요. 각자 다 인간 안에 자기만의 그 욕망들, 괴물로 진화한 그 괴물들 하나씩 다 갖고 사는 거지. 잠시 이제 노동으로 감추고, 술로 감추고, 음주 감으로 감추고, 스포츠로 감추고. 뭐예요? 어떤 욕망이 있어요? 나는 뭘 욕망하는지 생각해봐. 뭐예요? 딴 게 와서 좀 들었다고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별로 변한 거 없거든, 우리도. 좀 이렇게 기존교랑 좀 다르고, 색다르고, 좀 이렇게, 목사가 좀 특이하고, 좀 또라이 기질이 있다, 그 정도지. 특별히 다른 게 있나. 실제로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는. 그것도 큰 변화이긴 하지만, 엄청난 변화이긴 하지만, 내 존재의 기스는 다르거든. 그런 부분이죠. 뭐냐, 이게. 뭐에 끌려가고 있어? 생각해봐요. 헌신이 형제가 주일날 안 오면 이렇게 심심하다는 그 기저가 다 우리 안에 있어. 솔직히.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른 사람 큰 차이 있나.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세뇌시키고 교육시키면 이제 교회 잘 다니는 좋은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는 거죠. 좀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세뇌하면은 한 2, 3년 돌리면 이제 집사 만들고, 교회에서 또 이제 헌신시키고, 또 이제 주차위원회도 하고, 봉사, 성가대도 하면 좀 뭐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안 무서워요. 난 이런 거 이렇게 교회 현실이나 이렇게 보면은 끈적끈적 무서워요.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있는 닭들이지 다. 안 무서워요? 끔찍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나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는다. 내가 율법으로 비판하면 율법으로 비판받고, 진리로 헤아리면 진리로 헤아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율법으로 보면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을 진리로 보면 진리로 나를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거 이제 불교 용어에도 뭐에 눈에 뭐만 보인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각자 다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나뿐이 없는 거예요. 타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자매도 은혜자매의 객관적인 실제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타자예요. 나의 해석된 은혜자매. 피곤하고 지치고 소화 안 되고 계속 관념 속에서 이렇게 세뇌당한 그 타자란 말이에요. 은혜의 실체가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해석한 그 은혜예요. 근데 그건 진짜 은혜 아니거든. 근데 나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또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랑 진정한 교제, 뭐 진정한 나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철학자들의 표현으로.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독교가 얼마나
유치하겠어 그런데 보기에는. 저것도 세뇌당해가지고 마약 먹고 아유 돌고 있는 인간들. 잘 보라 그러니까. 예, 그런데 누구를 자른자면가? 예. 그 율법의 비밀의 약속과 언약이라는 속뜻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서 우리를 옥에 가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은 죄인이 수감되는 교도소입니다. 그 교도소를 성경은 옥이라고 하였고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우리가 사후세계에 죄를 지어서 떨어지는 형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게헨나이고 실제로 있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나오는 쓰레기통, 동물의 사체를 불태우는 것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했으며 성경이 이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혹은 무적행으로도 번역했는데 무적행은 끝이 없는 동굴,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는 구덩이를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지옥은 땅지에 갇힌 옥입니다. 지옥이란 개념 자체가 땅에 갇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 갇히는 것, 자기 욕망에 갇히는 것, 자기 의에 갇혀있는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죄책감과 윤리적 판단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러면 죄책감으로 나를 보호했던 방식 트라우마가 왜 생기냐면요 봐요 이번에도 그 큰 사고 나가지고 10분이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 분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다고 그런다고 해요.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해하고 그 심리를 보면 나는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거든.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어떤 남자가 언뜻 봤는데 집에서 뒤에 차 쏘고 있는 뒤에 운전자가 박아가지고 옆에 있던 아내, 뒤에 있는 장모님, 자식까지 다 죽었어요. 3명이. 그 남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하는데 거의 정신질환한 데처럼 계속 울면서 그때 죽었더라면. 그럼 곧 죽겠네. 근데 못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음주 사고를 낸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을 살펴보면은 내가 이렇게 일어난 거는 어떤 미친놈이 우리를 쳐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인간의 구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 고통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어떤 의미로는. 근데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되게 고통받는 어떤 사람들의 현상이고, 근데 그런 병적 증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죄책감들이 여전히 잔존해요. 그럼 죄책감을 어떻게 없애나? 이게 이제 진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그 일상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죄책감을 어떻게 없애나? 죄책감 평가지를 하나 만들어 볼까? 연구하고 싶은 걸 많이 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은혜자매가? 네? 은혜자매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한 폄하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된 이 원인, 조건은 뭐에 의해 규정됐냐 얘기죠. 나로 인해서도. 나로 인해서? 내가 나 스스로 선택할 것이 얼마나 있나? 응? 나로 인해서? 정말 나로 인해서 된 거예요? 나로 인해서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네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가? 죄책감의 그렇지 않을까요? 죄책감의 기원은 뭐예요? 죄책감의 기원은 뭐예요?
아무튼 뭐 그래요. 자, 윤리적 판단,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옛날처럼 유치하게 그러진 않죠, 이제. 나를 향해서, 타자를 향해서. 다들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 다니고 절하고 보시와 수행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의 가책, 정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아동바동하고 있고요. 흔히 종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의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이나 안식, 감정의 위로나 자기 암시적 관점이다. 기도원에 갈 것인가? 노래방에 갈 것인가?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후련해서 받는 은혜랑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나서 받는 그 후련함이랑 차이가 뭐예요? 왜 기도원에 가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라고 상정했죠? 왜 기도원에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라고 하죠? 누가 정했어요? 성경이 얘기해요? 누가 정한 거예요? 어?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원 원장이 그 맞네. 노래 강사잖아요. 노래 강사에서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노래 레슨을 받아라. 노래를 못하는 건 악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건 선임이. 이 구조 속에 집어넣으면은 잘 활용해 영업했죠.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노래 배우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레슨 선생님들이 혼내면서 음악에서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 악기 하나는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학원 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 애들 악기 가르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모르는데.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기도원이 많이 있으니까 새해 연말 연시에는 기도원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복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좀 느껴지는 거예요. 잘 활용해. 그러니까 이 세상 봐요. 난 진짜 광고 같은 거 보면 되게 무서워요. 설현이나 대로변이나 상가,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지나는데 상가를 보면요, 그 휴대폰 상점이랑 그 다음에 커피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휴대폰 봐요. 그 설현이 이렇게 들어와라 이렇게 들어와 이러잖아.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예쁜 사람들이 수십억의 돈을 받고 30초 동안 상품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중들은 그걸 보면서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타고 싶다, 저거 입고 싶다.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보면 볼수록 무서워. 나는 이제 아주 그냥 짜증이 나요.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판이야 이거? 예? 누가 만들어? 그치. 그래서 그거 없어가지고 아등바등하고 원망하고 자괴감 속에 빠지고, 있어가지고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이번 주 지난주 토요일날도 그 강남에 압구정역으로 갔어요. 압구정 여기 호텔에서 누가 결혼식 한다 그래가지고. 호텔에서요? 정말. 네. 거기 다 여자들이 그 압구정역 1층부터 쭉 올라가 다 여자들 얼굴만 나와 이렇게. 성형을 진짜 미친 대한민국 아니야 이거는 거의. 돈 내서 돈 벌어서 성형을 권장하는 나라가 돼버렸어. 우리나라뿐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있나? 외국에 그래요? 미국이나 뭐 한 지역 전체가 다 성형외과뿐이야. 교회 많다고 사람들이 지랄들 하는데 난 강남 그거 보면 진짜 더 무섭다니까 그런 거 보면.
원정 오잖아요. 저희 우리나라에 한국. 원장 와요? 아니, 원정을 오잖아요. 네. 여행 있어요. 그 상품이. 그러니까 그걸 뭐냐 송중기나 이런 한류 그 상품들이 가가지고 좋게 만들어 놓고 와서 하려는 그 다 허상이고 상품들이잖아.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벌어 보니 그렇지 우리나라. 돈을 벌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야. 순수 음악 해가지고 순수 피아노 해가지고는 한데 영업을 잘 해야 돼요. 하란 말이야 좀 잘.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 클래식 할까 실용음악 할까 고민했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근데 클래식 나오신 선생님이었거든요. 이제 클래식은 안 된다고. 클래식은 부모님이 재벌해야 돼. 클래식은 무조건 하려면 유학까지 다 가야 되고 안 되면 그 실용음악이 더 나을 거라고. 그래서 실용음악으로 간 거. 아 그랬어요? 네. 좀 잘 얘기해 주셨네. 부모님이 뭐 클래식 뭐 관련된 일을 하시든지 뭐 정말 천재성이 있든지 진짜. 그런 시대에서 세상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진리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욕만 하지 말고 나 그런가 보구나 뭐 그렇지요 뭐 네. 그렇게 세상을 직시하라고요. 사람들 영혼들은. 그죠? 네. 지옥에 갇혀있는 인간의 절망적 상태. 한 페이지 위에요. 그게 이제 감옥. 땅의 원리에 갇혀있는 거. 그러니까 종교성, 종교적 감흥 이런 것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특히 윤리 도덕적으로. 근데 이건 되게 치명적인 한국교회에서 이게 개혁 정도가 아니라 개조를 해야 할 문제예요. 인간 개조를 해. 종교에는 윤리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백날 기도한다고 착한 사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럼 교회를 다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까?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그거였거든. 사실 나는 신학교 들어올 때부터 어떤 도덕 윤리성보다는 말씀이 궁금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30년, 40년 평생 목회한 목사님들 이렇게 존재를 보면은 뭐 그분들이 윤리 도덕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특히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탁월하지가 않아. 어느 때는 CEO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영업사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조폭처럼 보이기도 하고. 난 조폭이지. 조폭도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생 목회를 30년, 40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될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이 짓을 왜 해야 될까? 돈도 많이 못 번다고 하는데. 그런 고민을 했어, 진짜로. 왜 이게 정말 기독교일까? 에이. 이게 목사는 거룩하게 변할 수 없어요,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성도들과 목사 자신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이게 타락하고 그런 거는 어떤 그런 내재적 경향성과 성향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어느 환경과 조건이 터진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뭐 그냥 여전히 내재 모든 인간의 그런 악마성이 다 내재돼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떤 조건이 되면 터져. 근데 그 조건을 막은 거지. 윤리, 도덕, 규범, 세뇌, 기타 등등으로 막아가지고. 근데 그게 막았는데 그게 진리로 나한테 자유를 주지 않는 안식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억압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과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넌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지은다고 하는데, 그런 내재다가 있는 거죠. 그쵸. 그게, 율법의 지옥에 갇혀있는 인간의 절망적 상태. 아까 그 은혜자매가 정확히 표현했어요. 엄마의 통제, 엄마의 감시.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해. 그 사람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쾌락. 사람의 그 진짜 쾌락, 뭐 성적인 거, 뭐 명예, 뭐 이런 감각적인 거는 그 차원이 다르. 진짜 쾌락은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 있고 시간 있고 권력 뭐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정치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 이렇게. 그러니까 도가니 같은 거 이런 거 그 영화나 종교 시설에서 막 아무도 통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 최종 권위자가 막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학대하는 게 그렇게 내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 거기 악마성이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하나뿐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 말하자면. 근데 인간에는 그게 그런 조건이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인간에 대한 그런 절망 상태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정치, 경제, 행정을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상권 분립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제국주의나 그런 왕이 통치했던 데는 왕 하나가 뭐 사법권 정치권 다 있으니까 완전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옛날 노예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노예들, 여자들은 태어나서 처녀가 성적인 기능이 있을 때부터 주인의 성노리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 속에 이미 드러난 일인데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이미 다르게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이걸 좀 서로 견계해가지고 지키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통제하고 조정하고 감시하고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날 스스로 통제하고 날 스스로 감시하는 죄책감, 윤리도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거기에서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 한 푼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건네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이 율법, 윤리적, 도덕적 죄책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안식, 그것들이 있어야지 더 이상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율법의 감옥에서 갇혀 있지 않게 된다. 됐죠? 끝. 한 줄 소감.